네, 저는 대전에서 개척을 하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대전 우리교회. 교회 이름을 질 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같이 개척 멤버 권사님이 우리교회라고 이름을 짓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교회 있다고 그랬는데 새벽마다 다들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되게 썰렁하죠.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인데요. 재적이 7만 명인가 그렇게까지 가요. 근데 실제는 그보다 좀 적죠. 그런 큰 교회에서 만 21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했고요. 이제 개척한 지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교회 작년 겨울에 연말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까? 1년에 3,000개가 문 닫는다 그런 말도 있고 1,000개가 세워지는데 3,000개가 문 닫는다. 그 말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1,000개 교회가 세워지면 간판 안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는 3개밖에 안 된다. 또 그런 전망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겁도 난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도 이상한 문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안 봤는데 또 들어와서 보니까 성령영성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영성교회 딱 보니까 벌써 이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인터넷 뒤져봤어요. 혹시 이단 아닌가. 근데 우리 서문세 목사님 사역을 아주 정말 이잡듯이 이렇게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고 살펴봤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2단은 아닌 것 같고 한 1.5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지난 4월 달이죠. 4월 5일, 16일 그때 무렵이에요. 1.5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니고 너무 마음에 드는 교회고 지극히 정상이고 정말 성경적이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은 늦게 했지만 지금 이제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많은 사역을 경험했고 교구장, 대교구장 또 대교구장도 오래하면 수석대교구장을 줘요. 수석대교구장하고 또 이제 부목사로서는 최고 직책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바로 밑에는 교무국장이라는 직책으로서 이제 사역을 했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지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지교회로 내보내더라고요. 이제 그만두라 그 얘기죠. 지교회 담임 목사를 3군데서 했습니다. 강릉에서도 했었고 또 인천에서도 했었고 또 대전에서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할 때 설교면 설교, 부흥회면 부흥회, 교육이면 교육, 행정, 설교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남들은 그런 사역을 하려면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이 사역을 다 했어요.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려한 부목사 경력을 21년을 가졌는데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개척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먼저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교회가 흔치 않았어요. 몇 개 안 돼요. 이분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 한구석에 또 한 가지 늘 고민이 있는 것은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대한 정의. 저도 나름대로 신학 공부했고 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고 부지런히 다 사역을 합니다. 근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달라요. 여기 혹시 타종교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경과 다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신학 이런 것이 바탕에 되어서 그 위에서 교회가 운영하니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깔끔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늘 제 신앙 양심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올시다요. 내가 혼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높은 점수 주려고 해도 60점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80점, 90점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배영 중에서 인정받아서 수석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운전면허도 60점 넘어야 학과 통과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이제 광고 문자를 이렇게 받았을 때 좀 검색하다가 거기서 홍보 문구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가?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참 제가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교류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자신이 깨달은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헬라어 원어로까지 다 암송을 했었지만 권능이 나타나는가라고 문장을 바꿨을 때 그 앞에서 제가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어떻게 그동안의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착각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또 기도에 인도할 때 마이크 볼륨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설교 빡세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 크게 소리만 지르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가? 그 권능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한 번은 대교구장을 할 때 우리 교구장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구에 이런 자매님이 있는데 한번 신방 가시죠. 아니 교구장 혼자 가지 왜, 나 지금 바쁜데 핑계대서, 왜냐면 귀신 들렸거든요. 어우 가슴이 들컥해. 근데 혼자 다녀왔는데 다음에 와서 그래, 다음 주일날 어떻게 되는지 모시고 올 테니까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주여, 아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일날 진짜 안 왔어요. 지금 아니 그래, 그렇게 큰 교회에서 대교자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게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이 나타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나는 나타났다. 아까 아멘 하신 분 제가 이따 좀 사인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참석해서 권능이 나타나도록 세미나 참석하고 도전 좀 받자. 그래 작심하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틀 동안 4월 4일과 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바닥 의자를 이번에 처음 경험했어요. 의자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앉으면 좀 몸의 균형이 뭐가 안 맞았는지 오른쪽 어깨부터 등짝으로 항상 저렸었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그쪽에 이렇게 따끈한 그 뭐라 그럽니까? 전기장판 같은 거 그런 거 대고 자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 앉았는데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틀 끝나고 나서 제가 발견했어요. 괜찮네? 그걸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여러가지 신체적인 질병들이 다 치료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참석했는데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고 도전을 받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붐이 막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참석을 했는데 예언 사역자들이 앞에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 시간에 예언을 받는데 자꾸 훈련을 더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이틀 동안 있는데 첫날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우리 권사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에 개척하기 전에는 저를 보면 목사님하고 줄 서는 권사님이 거의 3,000명 가량 됐었거든요. 근데 권사님 앞에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예언을 받으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언하시면서 뭐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너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힘을 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하고 나는 목이 곧은 사람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셔요. 우리 임혜정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대형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저 만나려면 번호표 뽑아야 됐었어요. 줄 섰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한번 스승의 날 꽃바구니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차 2대로 싣고 와가지고 저번에 나는 완전 꽃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어도 그러니까 이 목이 굳어버릴 거예요. 아마 제 어깨 쪽지 뻗어냈던 것도 그 후유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자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 목 부러지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한 분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요즘 그분이 잘 안 보이셔요. 제가 커피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내려놨거든요. 칭찬해 주신다고 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품이 좋다고 칭찬하신다. 그래서 저는 성품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집에 가서 제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예언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성경에도 말했다 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저에게 도전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첫날 예언 받은 권사님도 훈련을 더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둘째 날 예언해 주시는 분도 훈련을 받으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번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순종을 하고 그럼 훈련을 받겠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했더니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8주 동안에 영성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영성학교 6기를 등록했는데 등록해보니까 목사님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평신도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직 덜 갖춰졌으니까 배워야지 그러면서 영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렇게 예언을 받았어도 영성학교를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틀간 목회자 세미나면서 이제 우리 서본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교회의 정의와 제자의 정의를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공을 열쇠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설교가 아니고 간증이라도 제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교회 그러면 멋있게 그냥 빨간 벽돌로 짓고 십자가 높이 세우고 네온사인으로 그냥 찬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서문세 목사님의 교회라는 뭐냐? 교회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야 된다. 이거 못하면 교회가 아니다. 신앙하면 그게 있으면 이 반복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또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좀 느려요. 그래 이제 천국 열쇠를 열고 따고 왔어야 된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열받으니까 닫았다가 안 됐으니까 또 풀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뭐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 제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초구 모초에 있는 국내 제자훈련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받아서 제가 몸담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재직들 제자훈련을 제가 2년을 시켰어요. 2년을. 그러면서도 제가 제자가 안 되고 귀신 들린 자매님 데리고 온다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제자요 이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제자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정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접하는 그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 이런 자가 주님이 원하는 제자인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를 뒷전에 두고 엉뚱한 걸 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문세 목사님 생각이 성경적이구나. 그렇다면 한번 참석해서 훈련 받자. 그래서 제가 영성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를 다니는데 8주를 훈련 받는데 정말 제가 8주 동안 훈련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저의 내조하는 저의 아내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오늘 제가 이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간증거리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훈련을 받기 전에 두 가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하나는 욥기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욥기서 5장 9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크고 짐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도 없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딱 부딪혀와요. 전 욥기서 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그냥 무심코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막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짐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하시겠구나. 이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근데 그 말대로 영성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저희 교회에 행해 주셨고 또 저에게 기한 일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행해 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제일 큰 교회는 변화가 뭐냐면 교회 변화인데 제가 이제 영성학교 시작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세 가정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하고 이제 막 한 4개월 그렇게 접어들고 있었죠.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 가정이 안 나오던 남편 또 딸 심지어 3위까지 막 강제로 손목 비틀어서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까지. 그것도 4개월 정도 됐는데 20명 모여서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섬기고 케어하는 분들이 60명입니다. 60명. 남의 일이라고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여러분들은 한 600만 할 수 있지. 2개월 만에. 그죠? 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에요. 2달 동안, 8주 동안의 영성학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것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30명이 등록했어요. 주일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하나님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놀라운 지혜를 줬어요. 지금 7비밀이라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다 알려주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고 시계에 찬 사람이나 안 찬 사람이나 시계 몇시인지 시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건 롤렉스 비싼 시계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토요일날 열린 예배를 만들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20명이나 지난주 토요일날 25명이 예배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리고 또 막 후원자들이 생겨났어요. 타교인인데 최종 후원자들 다 합치니까 60명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명이 또 태어납니다. 아기가. 간증을 좀 있다는데 61명입니다. 하나님이 2달 만에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간증을 안 하면 내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향기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앞으로 점점 또 열린 예배, 또 주일 예배 점점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 영성학기 기간 동안에 매주 숙제가 주어지는데 숙제 중에서 제일 재미있던 건 뭐냐면은 기도 숙제.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하라. 이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이 숙제가 2달 동안 저희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숙제 잘하면 되더라고요. 숙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은 늘 방언 기도를 했었어요. 하기는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구절이 들어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내가 오늘은 2시간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목회실에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1시간 정도 막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와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더래요. 어이 목사, 아니 1시간 해서면 됐어. 이제 신방 가야지. 1시간 했나 2시간 했나. 다 그게 그거야. 마귀가 그러더래요. 1시간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마귀 소리더래요. 열받아가지고 내 이놈 내가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하라고?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2시간 작정한 기도에 2배를 했대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4시간.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1시간을 더했대. 그 5시간을 방언으로 했더니 영안이 열리고 각종 은사를 맺다. 그 기사를 보고 나도 한번 5시간 해야지. 그러고 5시간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근데 참 5시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관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는 5시간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집중이 안 되니까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생각으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호플러서 물건도 사고 또 깎기도 하고 또 사우나 가서 그냥 이러고 동창회도 가고 아니 기도는 하는데 엉뚱한 짓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딱 받았어요. 3시간 기도하라. 집중 기도를 하라 그래. 집중 기도하라. 해야지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평신도들도 있는데 목사한테 더 해야지 몇 시간 할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나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그 강사님이 그래요. 목사들이 요즘 맨날 기도만 하려고 그런다. 그러지 말라. 신방도 봐야 되지 않아?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말로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도 봐야 되지 않아? 그리고 건강관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주야장창 무릎 꿇고 기도만 하지 말고 조금씩만 해. 하루에 8시간만 해. 다들 웃었어요. 근데 그분의 진심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8시간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8시간 못하죠. 제가 그거 한번 하고 나서 입술 붙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죽지 않고 까먹읍시다 하고 한번 8시간 기도해보자 그러고 도전을 했어요. 이것도 영성훈련 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니까 요즘 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참네. 내가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서 또 할까 아직 고민 중이에요.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역이 없는 날은 8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로 집중을 했어요. 근데 뭐 다 집중은 안 돼. 뭐 그렇게 해도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개 준다 그랬나 못 준다 하여튼 하다가 또 홈플러스 몇 번 갔다 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주일이에요. 주일은 사역이 많으니까 이 집중기도 8시간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같이 3시간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예 나를 그냥 삶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은 사역 끝나고 쉬는 시간인데 기도하재. 그래서 3시간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성전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 또 성호세 목사님 기도 인도한 그 MP3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스피커에 빵빵 틀어놓고 그래놓고 둘이 3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숙제하다가 시작됐어요. 숙제하다가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기도하다가 홈플러스 다녔으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주변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고 갈급해하는 신도들 많으니까 너희 둘만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같이들 모여서 기도하고 광고해라. 제가 해놓고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딱딱 때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서 저희 아내가 막 지 머리 때리고 막 궁뎅이 때리고 허리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왜 그러냐가 나중에 끝나고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상해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이 이거 뭐 제가 왜 이러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는 중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 제 아내가 신체적으로 너무 약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항상 혈속이 골마 있었어요. 혈속이.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개척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학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대전을 왔다 갔다 그래요. 수요일 날 왔다 가고 금요일 날 왔다 갔다 월요일 날 가고.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입이 늘 골마 있고 또 심의염이라고 해요. 심의염. 여성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리고 이게 등뼈 이 목에서부터 이 척추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끔 나 여기 아프다고 눌러달라고 해요. 누르면 손가락 대기만 해도 막 자지러져요 온몸이. 그래서 아예 공을 다 됐구나. 중고 처리할까 몇 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취소고요. 괜히 말을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됐었고 발바닥이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발바닥이 얼마나 보송보송거려. 그리고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더니 그때부터 이게 애연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3시간 기도만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제가 여기 영성을 세미나 다녀간 뒤부터 서모세 목사님을 소개했더니 맨날 동영상으로 서모세 목사님 설교만 듣는 거야. 난 뭐 밥도 안 주고 혼자 차려 먹으라고 그러고 그것만 계속 보고 그러더니 조금씩 열려가는데 3시간 기도하다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예언의 연사가 조금씩 임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 설교만 들어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첫 주부터 이제 이런 기적을 제가 체험하게 되죠. 그래 3시간 기도 숙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성학교 안 다녔으면 그런 일을 제가 체험할 수 없어요. 이제 둘째 주부터 둘째 주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같이 모아서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척 멤버들 기도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모아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방언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집사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인데 방언을 하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방언을 그러면 우리 할 수 있게 하자고 여기서 배운 대로 머리에 손 얹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손을 얹자마자 방언이 터져가지고 따따따따 방언이 터져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서문세 목사님 사역 시간에 안수 이렇게 다 나와서 안수 받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여기서 안수를 받을 때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믿음으로 하겠지만 기름 부음이 제게 쫙쫙 빨려 들어와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안수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으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한다고 방언이 쉽게 안 터졌었어요. 1시간을 해야 터질까 말까인데 하니까 바로 그냥 딱 터지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여기 기름 부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때 그거 잘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옷깃 쌓이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옷깃 만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근데 제가 과연 나도 넘어질까?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목회하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 관한 설교를 한두 번 했던가. 수도 없이 했는데 내가 안 넘어진다면 나는 가짜종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서 여기 쭉 줄 서서 오면서 무슨 기도냐면 속으로 주여 제가 서모세 목사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하고 만질 때 쭉 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뻗진 않고 그냥 휘청하고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기름 부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더 능력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할까요? 이제 뭐 큰 거 입고 와가지고 왜냐면 목사님 보니까 티셔츠 입고 오니까 배꼽이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둘째 주는 그냥 넘어갔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된다
된다 이게 생겨요. 그래서 셋째 주에는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도 방을 받으니까 같이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멤버가 늘어났어요. 막 그렇게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가다락방 같았어요. 우리 서무세 목사님 그 mp3 파일 틀어놓으니까 막 중간에 팍팍 더 크게 더 세게 막 팍팍 나오죠. 그러면서 막 음악 틀어놓지. 그리고 또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크지? 막 쫙 하는데 마이크 소리보다 더 커요. 근데 1시간쯤 이렇게 기도시켜놓고 제가 이제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기도해주면서 저도 보는 거예요. 혹시 안수기도 중에 뒤로 벌렁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뭐 아무리 봐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불을 거의 꺼놓으니까 그 앞에 이 PPT 화면이 있는데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 그림자가 보여요. 뭐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영이 열리면은 뭐가 보인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저는 제가 또 지나가면서 이제 바람까지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영이 잘못 열리면은 귀신만 보인다 하는데 주여 그러는데 하루 이상 해보니까 권사님이요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막 뛰면서 휙 지나가니까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기절을 걸렸어요. 왜냐면 그 권사님이 2년 동안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아직 70이 안 돼서 무릎 수술하기는 창피하고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회를 오시는데 제 교회가 임대교회 2층입니다.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짚고 겨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놓고 갈 때는 이제 뒤 뒷걸음질서 내려가는데 비닐장갑을 신발장 위에 그냥 벗어놓고 가셨어요. 저보고 보라고 벗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벗어놓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 권사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비닐장갑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마음 같아서 내가 업고 오르내리고 싶었는데 이 권사님이 가로세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중이 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아.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때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손을 줘도 안 고쳐지니까 내가 그러면 힘을 배우고 뜨는 걸 배워가지고 고쳐줘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고쳐줘야 되겠다. 근데 이 권사님이 글쎄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권사님이 그래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아가, 부르더래요. 아가? 내가 지금 64살인데 아가? 또 아가 일어나서 춤 좀 춰볼래?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줘요? 그랬더니 또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 고쳐줄게. 춤춰볼래? 고쳐준단 말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한 20바퀴를 뛴 거예요. 정말 저는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어도 일어나갈 때 이 위문에 앉은 안배이가 뛰면서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 기사가 그게 사실이구나 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느꼈어요. 정말이구나. 그래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막 걸어오는데 저 구두 신었어요. 저는 그 권사님 구두 신은 거를 정말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화만 신고 다닌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냥 초록색 예쁜 구두를 신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 바깥 집사님도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오고요. 그러면서 권사님 구두 참 예쁘네. 그랬더니 저 하이힐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마음 아픈 얘기 들었어요. 어제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내일 이렇게 목회자 그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감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것도 말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무릎이 아팠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걷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용변 보고 나서 손이 뒤로 안 갔대요. 이거 못 닦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못 닦고 교회 나오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이게 더 안 나는 거지. 아이 요즘 좋은 거 청호나 웅진에서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왜 그것도 설치 안 했나 몰라. 그것 때문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짓궂어서 그래 잘 닦아야 요즘은 잘 닦는데요. 그 아픔을 가진 권사님이 치료받았으니 불이 안 붙겠어요?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환자 한 사람 치료해 주니까 전도는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 주에는 이제 성령이 뭐 더 강하게 임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제 안수받고 한 번 넘어지고 또 저녁 집회 참석해 또 한 번 두 번씩 안수받고 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계속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에게 또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 치료받은 권사님이 애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아니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가서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저는 사실 그 구절을 그냥 안수하면 방언을 했다. 이것은 귀에 들어와도 예언도 했다. 이건 귀에 안 들어왔었어요. 왜? 내가 못하니까. 근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구나. 이 구절이 확 와닿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너무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제 아내하고 그 권사님이 제 예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고 지금은 서투르고 가끔 저한테 헛소리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면 잘 발전되어서 놀라운 예언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다 근데 참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안수를 해준 저는 예언이 그보다 약해. 저도 가끔 나오는데 더 약해. 그게 무슨 이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어떤 집사님은 동서기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감격하기도 하고 참 들었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주일 저녁에 3시간 그 숙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흥미를 얻어서 그 기도회를 사모하죠. 그래서 이 기도회가 어디서 출발됐냐면 영성학교에서 출발됐잖아요. 영성학교 숙제. 기도회 명칭을 무슨 기도회? 전에는 성령 충만 기도회, 뭐 겟세마네 기도회 이렇게 있었는데 영성학교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영성기도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주보에도 그렇게 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데 이제 5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성도님을 보내주셨는데 귀신 들린 자매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왔어요. 그죠? 드디어 왔는데 그 다리 치료받은 권사님의 친구분이 이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한 자매님이 귀신 들려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더라 이거야. 뭐 집에서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는데 완전히 개판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를 못하니까 머리를 벽에다 짚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 절로 데려갈까 무당한테 갈까 교회로 갈까 그러다가 친구 생각이 난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생각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 주변에는 거의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가사도우미로 가서 보니까 36살 먹은 자매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러고 있더라. 내가 딱 보니 이게 뭐가 씌었더라. 근데 그 교회 가면 귀신 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떼기가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털렁 왔는데 제가 한편 겁도 났는데요. 속으로는요 올 것이 드디어 왔다. 전에는 겁이 좀 나긴 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성 훈련 받았는데 뭐 아직도 너 와라 그거 뭐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가운데 놓고 같이 통성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로 명하느니 목소리도 우리 서모성 목사님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예수로 명하느니 배롱신을 따라라. 우리 주변에서 권사님들하고 막 저희 집사람 막 붙들고 방언으로 하는데 그 자매님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같이 붙들기도 하는 두 사람이 구역질을 꽥꽥 하고 기침을 헐렁헐렁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침한 게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래서 그 다음번 영성학교 와서 우리 헬퍼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무슨 일이 했더니 그렇게 영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도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아무튼 지금 어제도 개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고 기도 잘 나오고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사는 동네 도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씨 아시죠? 속으로 겁이 덜컥 나. 왜냐면 또 무슨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일 저질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골칫덩어리였었는데 그 교회 나가신다면서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고 잘 봐달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성학교를 마쳐가면서 뭔가 하나 교회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월 마지막 주일날 지지난주죠. 그래서 기름 부음 성회를 했어요. 주일 예배에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순서 다 빼버리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찬양 막 영의 찬양 여기서 배운 거 영의 찬양. 저는 그동안에 찬양을 들어도 뽕짝 비슷한 것만 했거든요. 그럼 여기 왔더니 영의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많이 드리고 설교 말씀하고 한 사람씩 하나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세워놓고 기도해주고 싶었었어요. 뒤에다가 목포 하나 깔아놓고. 근데 안 넘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다 앉혀놓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이제 영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순서 정리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이쪽으로 안내해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서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내 그 대기석에 앉히면서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다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전해줄까 그래도 분위기상 또 그렇잖아요. 그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거기에 일일이 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기도까지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감동해서 그랬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을 저하고 서로 통화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대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몸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영도 하나로 통하도록 성령님은 하나시구나. 여기에 제가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 성회를 했는데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몇 년 동안 이 피부가 가려운데 그냥 가려운 것이 아니라 늘 딱지가 앉았었어요. 이런데. 근데 딱지도 다 없어지고 가려움도 없어졌다고 이제 깨끗해졌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헐금도 더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만약에 앞으로 낫다고 선포했으니까 혹시라도 권사님 또 가려우면 그것은 그 피부병이 도진 게 아니고 그건 이나 벼룩이 그런 거니까 꼭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치료해 주실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어제 저녁 기도가 나서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는 만삭이 되었어요. 만삭이 된 자매님이 이번에 6월 28일 날 안수기도 받고 아기를 낳으면 다음 7월 마지막 주일날 아기 안고 와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이번 주에 꼭 아기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주여 이번 주에 꼭 출산하게 주셔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안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주시려고 안 낳게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이 자매님이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방언을 못해. 왜냐면 초신자예요. 막 이래 그냥 성령이 먼저 잉태해야 되는데 아기가 먼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기가 나오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이 자매님이 주일날 또 나올 것이다. 아기 안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임파테이션을 해주라. 성령 세례 받게 하라. 태중에 아기를 놓고 출산 직전에 태어날 아기에게 최고의 선물은 엄마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기도 멤버들하고 함께 앉아서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를 했는데 역시 손을 얹자마자 몇 초도 안 돼서 바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서 기뻐가지고 배는 이렇게 넘어가지고 와라라라라
그렇게 하고 감사해서 들어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날 것 같아 이제.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길었는데 죄송해요. 끝으로 저는 이제 사택이 없어요. 뭐 이렇게 부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제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임대교회 2층인데 구석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근데 거기서 애들도 다 커서 뭐 출가하고 따로 사니까 거기서 살고 집사람 내려오면은 나 기도해야 되니까 저쪽서 자라고 하고 청테이프 쫙 붙여놓고 따로 자고 그럽니다. 근데 사택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3층이 그 건물 주인이 살아요. 그러니까 2층은 교회고 3층은 그 넓은 데를 혼자 다 살아. 그래 제가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 왔는데 한 번은 주인이 내려왔어요.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 소리가 크냐고 그래요. 무슨 기도 소리가 크냐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음악만 틀어놓는 게 아니라 파파 다크게 다섯개 이걸 틀어놓으니까 막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건물 주인이 목사님이에요. 사실 은퇴 목사님이고 은퇴 사모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아니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같이 와서 기도를 못할 망정 주임은 다야. 네, 이렇게 말하려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작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올라간 다음에 더 크게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뭐라 하면은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서 염소농장 해서 이제 노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집은 세를 놓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거기까지 딱 듣고 나서 또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시끄러우니까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그러면 들어오지. 할렐루야. 근데 공짜는 얼마나 좋겠어. 근데 돈을 받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올 가을쯤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넓어요. 교회 평소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지난번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또 영성학교를 순종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저희 교회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지자리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 역사로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고요. 제가 이 간증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이번 세미나로 끝나지 말고 9월인가 10월 달에 그 다음 또 영성학교 간다고 그랬는데 다 참석하시면은요 저처럼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고 기도 숙제 잘하면 제2, 제3의 간증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모사 목사님의 영성사역을 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도해 주신 우리 서모세 목사님과 또 양사라 원장님 또 모든 스태프들 모든 사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